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한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있는 힘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밭과 집을 빼앗고 다른 이의 모든 사업을 강탈하는 사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쉽게 말해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을 쫓아내지 않고 묵상하여 그 악한 생각들 중에 자신의 할 수 있는 일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그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과감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위법을 저지르는 범죄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사업을 하다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가치와 상품성을 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려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편법과 불법 사회를 오가면서 이득을 취하고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득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신들이 하는 짓들이 악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키며 사는 수많은 규칙들을 파괴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며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미가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합니까?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지금 네가 틀린 말을 하고 있다. 네가 선포하는 그 말씀은 틀린 거다. 우리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묻고 따지면서 미가의 이 선포가 잘못되었다고,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네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 내용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에 대한 비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비판을 통해 고치고 다듬어 가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전달 방식이 때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 고쳐져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이 아닌, 발전을 위한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혹은 설교하는 그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 목사의 설교 방식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설교를 듣고 상한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말씀 자체가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비난이 아닌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 때에 당시 다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크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저를 판단하고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씩이나 돼서 나한테 저럴 수 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 때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내 상황 하나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저런 비난을 할 수가 있지? 저게 어떻게 목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 교회 나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때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저 목사님의 설교가 제발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선포하는 사람이 아닌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매 주일 예배 나갈 때마다 그 기도하면서 교회 나갔습니다. 사실 교회 옮기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었겠죠. 그 목사님의 설교 비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비난 못 하겠습니까? 저거 틀렸어. 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 목사님의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 같이 이 교회 나가자. 야, 저기 더 좋은 교회 있더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그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제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던 거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는 예배로, 그런 교회로 여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이 교회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쉽게 교회를 판단하고 쉽게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당시 저는 옳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이라고 여겼고, 지금도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때의 제가 너무도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그때 그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한 목사가 하는 어떤 사람의 말로 들을 수도 있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여겨질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쉽게 비난하게 된다는 거죠. 재밌게도 오늘 말씀 속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으니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취한 행동은 회개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가 잘못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그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불편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발견해야 되는데
그저 불편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비난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자신의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미가는 오늘 이 2장 말씀 말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킬 그 이스라엘을 위해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 뒤에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이 남은 자에 포함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회복의 말씀이 해당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죄 앞에서도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서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면서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저 말씀 선포자가, 저 선지자가, 저 목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늘 내 안에 있는 교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내 삶의 방식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당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지혜고 복인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나는 과연 지금까지 나의 이득을 위해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과연 나는 지금까지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그것을 정당화시키며 그것을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라고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았는가? 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으시다면 그 찔림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우리를 찌르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는 저를 포함한, 이 말씀에 저도 해당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말씀으로 세워진, 말씀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찔림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묵상하며 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살다 보니 그러지 않나요? 선한 것보다 악한 일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선한 것은 100만 번 묵상해야 한 번 할까 말까인데 악한 것은 한 번만 묵상해도 100번을 합니다. 내 안에 그런 악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악이 깨달아진다면 그때마다 즉시 즉각적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 때로는 내 이웃들을 통해, 때로는 어떤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깊은 심령을 찌르는 성령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악을 묵상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악을 즐거워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에 품는 것들이 악한 생각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기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며 불평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들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엎드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든 간구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정성껏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